자, 오늘 저는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설득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번 주간이 저희 교회 오늘이 62주년 우리 기념주일이죠. 그런데 우리 당회가 결정을 해서 9월 셋째 주로 저희들이 연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추석 주간이 끼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기념주일을 좀 우리가 경험하자라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가장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우리 9월 셋째 주를 저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또한 이번 주간에는 추석 명절이 끼어 있습니다. 이미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오늘 꼭 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또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의 모든 부분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폭포수 같은 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가지 설득의 기술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해를 통해 의심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질문했잖아요. 네. 오해를 통해서 의심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가족 안에서 말이에요. 예. 가족 안에서 오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의심을 안 해요? 정말 힘듭니다. 예. 뭐라고 이야기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오히려 멀리 있는 사람 같으면 죄송합니다만은 무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족은요, 매일 만납니다. 친척들은요, 1년에 몇 번씩 만납니다. 그런데 오해가 쌓이잖아요. 그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심의 눈초리가 탁 찍혀 있잖아요. 그러면요, 참 그 며느리 부담스럽습니다. 참 이게 힘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의 일은 아닙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때는 학교를 일찍 갔습니다. 예. 학교를 일찍 갔는데 제가 그날따라 좀 일찍 갔습니다. 갔는데 제 친구가 갑자기 골목길에서 나오더니, 성민아, 이 내 가방 좀 가지고 가서 교실에다 갖다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는 잠깐 어디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선의로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쪽에는 제 가방, 한쪽에는 친구 가방을 메고 딱 그날 아침에 학교를 갔는데 불사. 그 아침에 선생님 한 분이 딱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사했죠. 그랬더만 잠깐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가방은 누구 거니? 제 가방입니다. 이 가방은 친구 가방입니다. 그래? 가방 열어봐. 제 가방을 열어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죠. 예, 책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친구 가방을 딱 열으니까 담배가 나온 거예요. 예, 이거 누구 담배니? 제 친구 가방을 들어준 친구 담배인 것 같습니다. 이 자식이 거짓말하네? 그러면서 제 뺨을 딱 잡고 있잖아요. 막 그냥 때리기 시작하는데, 저는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지금도 부모님이든 누구든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입에서 피가 쫙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 멈추고 들어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다닐 때는 학교마다 주초고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시험을 쳤어요. 퉁퉁 부었습니다. 친구가 와서 미안하다 그래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아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선생님이 오해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학생이 가방 2개를 버젓이 들고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오해한 거죠. 예. 그리고 한 가방에서 담배가 나왔으니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거죠. 그 선생님이 저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물었는데 이거 친구 거라 그러니까 벌써부터 아예 그냥 얘는 거짓말하는 애인데? 라는 마음 가지고 딱 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막 그냥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가장 필요했던 게 무엇일까 고민하다 보면 바로 이것이었어요. 설득의 기술이에요. 설득의 기술. 이게 있었더라면 내가 그때 고등학생 때였지만은 내가 조금만 더 지혜로웠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선생님 때리려고 그럴 때 잠깐만
아, 선생님 왜 이러세요? 예? 그리고 선생님 보세요. 여기도 똑같은 책이 있고 여기도 똑같은 책이 있으면 이 가방은 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이 담배가 나왔는데 정말 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이 가방을 제가 맡길 테니까 선생님이 보관하고 있다가 그 친구가 찾으러 오면 그때 때리든지 하든지 뭐 어떻게 하세요. 뭐 이렇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때는 제가 설득의 기술도 몰랐거니와 그분은 선생님이잖아요. 그분은 아버지잖아요. 그분은 직장 상사잖아요. 예. 그분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당하는 거예요. 얼굴이 퉁퉁 부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시험 잘 쳤겠습니까? 주의 은혜라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은, 그러니까 설득의 기술이 그때 있었더라면 내가 그 생각을 지금도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제가 그 아픔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 선생님 제가 이름도 알지만 내가 호명하지 않습니다. 참 가슴 아픈 때였죠. 여러분,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이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만나고요, 친척들도 만나고, 또 어떤 분들은 요즘에 또 뭐 해외도 가고 또 지방에도 가고 하시는데요. 또 지금 태풍 분다 그래갖고 지금 아무데도 못 가고 다 취소하고 다 모인대요. 여러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해할 수 있잖아요. 또 지난번 명절 때문에 오해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님이 혹은 어르신이 약간 의심의 눈치를 가지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인 상도제리 성도들이 이번 주간에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추석 명절을 준비하면서 경험하고 또 당일날 경험하고 또 마치고 난 다음에도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선정하면서 정말 상도제일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오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듣는 많은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설득할 수 있을까?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또 어른들을, 누구든지 친구들도 좋습니다만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하면 잘 설득할 수 있을지, 이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응답으로 나타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보니까 요셉이 이미 그 전에 사라졌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만 사라진 게 아니라 돌아오는데 보니까 시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아버지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만 해도 가슴이 너무 답답했는데 시몬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아버지는 아들들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예. 그리고 어떡합니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거예요. 이미 요셉 때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데 시몬까지 사라졌으니까 어떡합니까?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 아버지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42장 36절 보세요. 오늘 본문이 43장이잖아요. 42장 36절을 보니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여러분, 아버지가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아들들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딱 꽂고 있는 거예요.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44장 1절에 보니까 기근이 더 심해진 거예요. 기근만 심해졌나요? 이 야곱의 가족들이 먹을 양식이 딱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상황 자체가 아버지가 오해할 상황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기근이 심하고 양식이 딱 떨어진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아요. 그 당시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를 누군가가 설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아버지를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가족 전체를 살릴 수 있는데 아버지가 오해하지
하고 아버지가 의심의 눈초리를 딱 보내고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아버지의 오해와 의심의 눈초리가 거쳐야 다시금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양식을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나서겠습니까? 아무도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노기를 누르뜨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오해하기로 작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의심의 깃발을 딱 꽂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누구에게도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누가 나섰냐 하면 유다가 딱 나섰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유다는 굉장히 말을 잘했다. 유다는 굉장히 똑똑했다. 유다는 아이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저 사람이 설득을 잘한다 그러면 말 잘하니까 그렇지. 설득을 잘한다 그러면 아우 똑똑하잖아. 좋은 대학 나왔잖아. 여러분, 설득을 잘하면요, 저 사람은 처음부터 영향력이 엄청났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유다가 말을 잘했더라, 똑똑했더라,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딱 나서서 어떡합니까? 아버지를 멋지게 설득하는 거예요. 아버지만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 전체를 살려내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현장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상도회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유다 같은 이런 역할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절이든 또 뭐 꼭 명절이 아니더라도 부부끼리도 좋아요, 가족끼리도 좋아요, 친구들끼리도 좋아요, 직장도 좋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제2, 제3의 유다 같은 인물들이 되셔야 돼요. 예.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잘 설득이 내는 거예요. 예. 저는요 이것을 유다의 설득의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최고의 설득은 뭐라고요? 진실이다. 한 번 더. 최고의 설득은 뭐라고요? 진실이다. 예. 최고의 설득은요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설득은요 똑똑한 게 아닙니다. 최고의 설득은 뭐예요? 진실입니다. 자,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양식을 사올 것을 권유합니다. 아무도 총대를 안 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총대를 맸습니까? 유다가 총대를 딱 맵니다. 여러분, 이미 야곱의 머릿속에는요 이미 두 명의 자식이, 아들이 사라졌잖아요. 딱 남아 있습니다. 기근도 있고 그 다음에 양식도 다 먹었지만은 늘 마음 가운데 오해와 의심의 눈초리를 자녀들에게 보냈습니다. 남은 자녀들에게 의심이 가득했던 이 야곱에 대해서 무엇으로 설득하면 될까요? 여러분, 좋은 말로 설득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 야곱이 좋은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얼마나 좋은 말씀 들었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얼마나 좋은 말 들었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얼마나 좋은 말 들었습니까? 여러분, 좋은 말 들었다고 해서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야곱을 좋은 말로 설득한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말로 설득을 한 거예요. 이건요 유다의 분명한 태도예요. 예.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뭐라고요? 진실. 예. 듣기 좋은 말 아니에요. 예. 미사여구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이 유다가 아버지에게 설득하잖아요. 예. 이 진실된 말로 설득하는데요, 뭐라고 설득하냐면, 여러분, 이 유다가 아버지에게 가서 요셉이 내건 조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 요셉이 내건 조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5절, 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그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음이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42장의 팩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막내 데리고 오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저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게 진실이었습니다. 이 진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5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라. 요건 좀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약간 좀 부담이 됐어요. 야, 자식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거 불효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 안 갈 거예요. 우리 다 앉아서 굶어 죽읍시다.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아버지에게, 노구의 아버지에게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5절처럼 여러분 아버지나 시아버지에게 여러분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당돌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 잘못하면요 말대꾸한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며느리가 지금 말대꾸하네? 사위가 지금 말대꾸하네? 그렇게 볼지도 몰라요. 어쩌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면 불효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진짜 불효는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불효는요 진실을 감추는 거예요. 진실을 감추고 어떡합니까? 아닌 것을 긴 것처럼, 긴 것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그게 진짜 불효예요. 여러분 이 유다가 선택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노구였던 아버지 야곱에게 진실을 맞닥뜨리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감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요셉이 한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두 번이나 반복하잖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망대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 올라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어떡합니까? 진짜 이 유다의 진실에 대한 부분들을 아버지에게 어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효도 아닙니까? 네. 여러분 노구였던 아버지 앞에 미사여구와 어떤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 앞에 진실을 딱 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실을 대하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효도죠. 여러분 과거에는요 그 암 환자들을 의사가 진단하면요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 아버님 좀 나가 계시죠? 그리고 가족들 들어오라 그러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나가 계시면 가족들 들어오면 그때 어떡합니까? 의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상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살 수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 생명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럼 막 아이들이 막 자녀들이 마음이 확 부담이 되잖아요. 그 나갑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야, 의사가 뭐라 그러더니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냥 이 약만 드시면요 금방 낫는데요. 그래? 금방 낫는데? 그럼요. 아버지 이 약만 잘 드세요. 알았다 하고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드시잖아요. 상처가 여러분 병명이 어떻게 됩니까? 호전됩니까? 천만에요.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나중에 깨닫습니다. 부모님이 나중에 이야, 이놈들이 나에게 거짓말했구나. 네. 그때 여러분 아버지가 받을 상처는요 비교할 수도 없어요. 물론 자식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거짓말했지만은 그 진실과 나중에 맞닥뜨리는 날이 왔을 때 그 아버지는 정말 마음에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진실을 이야기하고 나면 어떡합니까? 아버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은요 의사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예. 아버님도 앉으시고 가족도 들어오세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버님 삼깁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사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어렵습니다. 예. 자녀들도 잘 들으셨죠?
아버님한테 잘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서 어떡합니까? 물론 3기라는 4기라는 그런 내용을 들었을 때 마음에 엄청 부담이 되지만 뭐예요? 그게 진실 아닙니까? 그게 팩트 아닙니까? 예, 그 환자에게 어떡합니까? 진실을 마주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효도죠. 예. 여러분, 유다가 선택한 것은요,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 마음을 잘 한번 부드럽게 만들어 볼까? 그게 아니고 어떡합니까? 아버지에게 어떡합니까? 진실을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히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또 말했습니다. 아버지, 막내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 함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설득의 기술이에요. 잘 될까? 이렇게 하면 좋아할까? 예. 여러분, 자꾸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지 말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최고의 설득의 방법은 뭐라고요? 진실이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가감없이. 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환경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진실을 이야기하고 진실과 딱 마주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많이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무슨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그 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가장 많이 했던 말씀 가운데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그게 어떡합니까? 최고의 설득의 방법이에요.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려함을 보여주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사여구를 사용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진실된 방법으로 우리를 설득하신 거예요. 십자가라는 진실된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진실된 방법에 설득당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화면 보고 여러분 한번 읽으실 때 정말 예수님의 진실을 담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최고의 설득이에요. 예수님도 이 방법 사용하셨어요. 제가 이 연구해 보니까 약 한 70번 정도 복음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예, 얼마나 중요하면 이게 최고의 설득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진실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요, 진실로 십자가 지셨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 진실에 의해서 설득당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진실에 의해서 설득당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전가하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또 여러분 꼭 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 또 사업상 파트너로 또 그 다음에 위에 상사를 만날 때, 또 위에 부하를 만날 때, 친구들을 만날 때, 예? 동료 모임을 만날 때, 그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대안은요, 바로 최고의 설득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진실이다. 예? 진실이다. 듣기 좋은 말, 미사여구, 거짓말 잠깐은 통합니다마는 반드시 발각됩니다. 예? 그랬을 때 어떡합니까? 그때 느끼는 배신감, 안타까움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설득의 기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최선의 설득은 뭐라고요? 진심이다. 예. 제가 첫 번째 최고의 설득은 진실이다 그랬잖아요. 제가 왜 최고라는 단어를 쓰냐면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최고는 가장 뛰어난 것, 온전한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가장 뛰어난 게 뭡니까? 진실이잖아요. 그죠? 팩트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최고의 설득은
진실이다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최선의 설득은 진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의 끝이라는 게 없어요. 마음은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예, 최선. 여러분, 마음의 최고가 어디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최고로 섬긴다는 마음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지만 어떡합니까? 최고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최고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선의 설득은 진심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야곱을 설득한 자녀가 유다만 있는 것 아니에요. 유다만 있는 게 아니라 르우벤도 야곱을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설득에 당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르우벤이 어떻게 설득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창세기 42장 37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뭐 진심인 것 같지만 이거는 압력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손주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래? 네가 안 데리고 오면 내가 그래 알아서 칼 잘 갈아놨다가 네 두 손주 반드시 죽인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할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르우벤이 와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아버지, 제 두 아들 있잖아요, 그냥 팍 죽여버리십시오. 여러분, 야곱은요, 르우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진심으로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예, 진심으로 와닿을 수가 없죠. 여러분, 어떻게 할아버지가 자기 그 귀한 손주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어떻게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두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이 르우벤의 진심을 가장한 좀 압력 정도 되겠죠. 막 그냥 예? 막 호탕하게 이야기했겠죠. 뭐냐? 아버지, 제가 꼭 데리고 올 겁니다. 못 데리고 오면 어떡합니까? 내 두 아들 확 죽여버리십시오. 알았다. 내가 네 두 아들 죽이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야, 너 말은 세게 하는데 내 마음에 감동은 안 된다. 내 마음에 감동은 안 된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아들에 대한 것은, 르우벤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대꾸도 없어요. 야곱 아버지의 마음을 듣지를 못했다는 거죠. 근데 유다는요, 르우벤과 달랐어요. 예. 아버지의 마음을 탁 얻은 거예요. 예. 아버지의 마음을 탁 얻었어요. 예.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얻었을까? 이게 여러분 설득의 두 번째 기술이에요. 여러분 8절 9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요약해 드릴게요. 여러분, 유다가 이 야곱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아이를, 이 베냐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곧 가겠습니다. 예. 유다의 진심이에요. 예. 그 아들만, 베냐민만 보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 나와 함께 보내시면, 그리고 곧 가겠습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예.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예. 내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리고 9절 보세요. 혹시 만약에 문제가 되면 내가 그를 위하여 뭐가 된다고요? 담보가 되겠습니다. 예. 담보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거기에 잡혀 들어가고 그 베냐민 제가 풀어주라 그래서 제가 다 돌려드릴 테니까 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유다의 거짓말입니까?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럼 보내면 베냐민에게 야, 형은 힘드니까 너 혼자 갔다 와라, 알겠지? 여러분, 그렇게 할 유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8절과 9절의 말을 통해서 어떡합니까? 이 야곱, 이 아버지의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떡합니까? 이 야곱도 어떡합니까? 유다의 진심을 딱 받아들인 거예요. 유다의 진심을 딱 받아들이니까 어떡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확 열렸어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번 명절 기간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진심, 최선의 설득인 진심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번 명절에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최선의 설득은요 진심이에요. 아버지 마음이 확 열렸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의 문이 활 열렸는데, 제가 추석 명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제가 소망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마음이 열렸는데, 열린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11절, 12절, 13절, 14절 제가 이렇게 추격해 드릴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마음의 문이 탁 열리니까 어떡합니까? 야, 그러면 선물 준비해서 가, 예물 준비해서 가. 예물 준비해서 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2배의 돈을 가지고 가서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줘. 세 번째는 뭐예요? 야, 막내도 데리고 가라, 베냐민 데리고 가라. 네 번째가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11절, 12절, 13절, 14절이 뭐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활짝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11절, 12절, 13절, 14절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한번 명절에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마음이 열렸을 때 이런 역사가 있는 것처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선물 준비하세요. 예물 준비하세요.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돈을 다시 돌려주세요. 혹시 여러분 가족끼리, 친척끼리 여러분 돈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풀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지혜로운 형제가 이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세 번째, 아우도 데리고 가라. 여러분, 사람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떡합니까? 가족들, 또 일가 친척들,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데리고 가서 어떡합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눈 녹듯이 열리는 거예요. 네 번째 무엇입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행복한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게 바로, 저는 하늘의 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1절, 12절, 13절, 그냥 야곱의 마음의 문이 확 열리니까 어떡합니까? 르우벤에게 말하지 않았던, 다른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았던 거 막 그냥 보세요, 막 예물 준비하라, 막 그냥 돈은 2배로 갖고 가라, 아우도 데리고 가라. 그리고 아버지가 직접 막 축복해 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확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한국에 MC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진행자들이 많은데, 여러분 진행자들을 투표했는데 한국의 최고의 MC가 누군 줄 아세요? 1위가 누군 줄 아세요? 누구예요? 어떻게 아세요? 성경 안 보고 그냥 TV만 보시나요? 유재석 씨가 한국 최고의 MC인데 그 앞에다가 뭘 붙이냐면 국민이라는 단어를 붙였더라고. 국민 MC래요, 국민 MC. 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재석이가 잘생겼어요? 제가 잘생겼어요? 아니,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보시란 말이에요. 아니, 너무 주관적으로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재석이가 키가 큽니까? 제가 키가 큽니까? 여러분, 유재석이는 그냥 메뚜기처럼 완전히 말랐더라고요. 다리도 보니까 막 아우, 막 그냥 얼마나 가는지 몰라. 여러분 저 보세요. 그런 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거기 나온 게스트들이 왜 유재석 씨를 1위로 꼽았는지를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가면 주눅 든다는 거예요. 김구라, 뭐 강호동 이런 사람 앞에 가면 주눅이 확 들어버린대요. 막 그 사투리 쓰면서 막 그냥 어이 막 이렇게 하면 뭐 이게 뭔가 해서 막 헷갈린다는데, 뭐냐면 유재석 씨한테 가면 그런 것도 없고요. 그냥 이 뭐 친구인지 동생인지 후배인지 그냥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막 다 그러니까 진심을 우려내게 만든대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영향력이 있는 MC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요 진심을 우려내는 것이 아니라 조작하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도 무슨 뭐 경연대회 있잖아요. 아이들 무슨 뭐 수십 명 나와서 경연대회 하는데 그 조작된 거였잖아요. 그래갖고 여러분 PD들이 구속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투표했는데 이것을 조작을 한 거예요. 조작을. 그 방송국에서.
그래서 시민들이 아무리 봐도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해서 막 추적해 보니까 결국 이 조작된 걸로 결과가 나서 PD가 구속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여러분, 세상은요 진심을 감추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유재석 씨는 진심을 잘 우려내는 거예요. 진심을 잘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게 최선의 설득이야. 게스트를 불렀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죠? 잘 설득하는데 진심을 잘 우려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과 사꾼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일꾼과 사꾼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의 진심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고요, 사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변질시켜서 전달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진심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보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직장생활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부부생활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혼자 어디 가든지 간에 어떡합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하여서 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꾼이 무엇입니까? 진심을 조작하는 거예요. 진심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꾼은요 진심을 잘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최선의 설득이에요. 여러분, 유다의 진심이 담겼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문이 확 열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진심이 담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부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어떤 생활이든 간에 다른 것 없어요. 잠시 피하기 위해서 진실을 감추고 진심을 감추지 마세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설득은 진실이고 최선의 설득은 진심이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딱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이번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여러분, 최고 진실되게 최선 진심으로 설득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 당장 안 될 수 있지만 시간 지나면 저는 반드시 통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돌아보면서 지도자와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진실과 진심이 담겨, 여당과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면 무엇합니까? 그게 진심이 없잖아요. 우리 보면 다 알잖아요. 진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면,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또 그냥 돌아서자 말자 어떡합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남한과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진실과 진심이 담겨야 돼요. 우리가 정말 진실과 진심으로 담지만은, 여러분, 북쪽에서는 여러분 이걸 진실로 안 받잖아요. 진심으로 안 담잖아요.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와 부하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에 있는 사장님과 사업의 파트너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이번 명절 기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 그림 한 장 보십시오. 2022년 9월 4일 두 가지 설득의 기술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두 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최고의 설득은 진실이다. 두 번째, 시작. 최선의 설득은 진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